그 광주경찰서 경목위원회 수련회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는 제가 성령교회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귀가 솔깃해져서 무슨 소문일까? 요즘 성령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멘. 그러한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나면서 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이 목회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우리 성도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한 다짐과 또 그러한 마음에 좀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요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힘도 나고 더 열심히 좋은 소문이 나도록, 더 부흥의 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부흥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요?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직접 담당하게 하고 그들이 또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말씀에 가니까 계속 부흥이 진행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전보다 어떻게 더 부흥이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심히, 맞습니다. 더 심히 부흥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올 후반기에 부흥이 더 심히 부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의가 지금 1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가 더 추가된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요, 이 심의 부흥을 위하여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 집사를 세웠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7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 7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 심히 부흥,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그것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잊지 않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칭찬입니다. 칭찬. 지난주에 심히, 이게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찬.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우리 꼭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이 7 집사는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기에 심히 부흥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칭찬을 꼭 잊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시더라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칭찬. 칭찬. 또 칭찬. 꼭 잊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 칭찬을 생각하면서 사시면 말씀을 잘 사신 거예요. 말씀 알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생각하면서 사시면 이 한 주간을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이 칭찬 꼭 잊지 않기를 우리가 약속하면서, 자, 이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칭찬을 받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칭찬의 중요한 두 가지는요, 성령과 지혜입니다. 이 성령과 지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지혜는 사람. 이 두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네, 아멘이시지요?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받아도요, 하나님께 칭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많이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해당합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사람에게 받는 칭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받는 칭찬이고요. 그런데 힘써야 될 것은 사람에게 받는 칭찬입니다. 왜죠? 하나님에게 받는 칭찬은요, 우리가 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요,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과 지혜를 통하여서 칭찬받는 이 7 집사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 이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성령에 관한 부분, 하나님에게 받는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자, 성령의 열매다라는 얘기는 성령이 맺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맺게 해주시고 또 희락을 맺게 해주시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서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저도 그렇지만 성령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있으면요, 매사가 다 즐겁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신날 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요. 웃음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짜증나게 할 만하고 힘들게 할 만한 것들도 다 이렇게 어떻게 용납이 잘 되는지, 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다 용납이 돼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은혜 충만함 받으시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자주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밖을 나오면 밖에 보이는 산들과 나무들과 또 새들과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다 얼마나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은혜가 좀 사라지고 또 이 충만함이 좀 약해지면 다 매사가 불만스럽습니다. 또 매사에 사람들이 또 미워지고요,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튕겨지고, 이게 또 은혜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좀 잘 살아내길 원하지만 그를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 충만입니다. 곧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면요, 다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 집사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힘써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위한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는 삶, 또 기도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계속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이러한 신앙의 삶에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 한 병사가요, 독일과 전투해서 전투를 하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어느 마을에 밤인데 집이 밝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전구의 불이 그 집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독일만 해도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전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러시아에는 이제 그게 없었던 모양이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걸 가지고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을 좀 밤에 밝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전구 소켓을 띄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불을 밝히려고 밤이 돼서 스위치를 돌리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유가 뭐죠? 전기를 가져와야지. 전력이 공급이 돼야 불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무리 스위치를 돌려도 불은 절대 안 들어오지요. 우리에게 전력 공급과 같은 성령님의 공급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또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 등록하시고 최근에 등록하시고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의 칭찬이 그들에게 넘칠 수 있길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기 위하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많은 응답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신경 안 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커다란 방해꾼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 평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실족해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범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죄를 저지르는데요, 우리는 더 힘써야 될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 이것 또한 우리가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혜 충만입니다. 7 집사가 지혜 충만해서 칭찬받았어요.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언행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칭찬받는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칠 수도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곧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모습, 더욱 칭찬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지요.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성품에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말씀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살아내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주님께 할 때는 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으로 충성으로 하지요. 그렇게 사람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며 직장 또 사업장 또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하는 일에 사람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을 잘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30세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생활하셨잖아요. 부모님들과 함께.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요. 목수의 아버지 밑에서 가정 생활을 했는데, 자, 아버지의 일을 당연히 도왔겠지요. 자, 아버지의 일을 돕는 중에 어떤 한 이웃 사람이 의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합니다. 의자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걸 살 테니까 의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요. 의자를 만드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야, 네가 한번 좀 만들어라. 아빠는 지금 다른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의자를 만들게 되었어요. 30년이나 같이 있었으니까 목수 기술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만들라고 그러는 거야?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대충 만들자. 그리고 대충 만들었어요.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의자를 이제 이웃 사람이 샀어요. 앉았는데 한 달이 못 돼가지고 의자가 막 흔들리고 결국 의자 다리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화가 나고 이 의자를 들고 와가지고 야, 이 예수야. 예수님 죄송합니다. 막 소리칩니다. 이 못된 놈아. 이걸 의자라고 만들었냐 그러면서 막 내던집니다. 한 달도 못 돼서 망가진 의자에 돈 돌려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앞서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성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문을 받았을 때 내가 쓰는 것처럼 잘 만들었겠지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주문한 사람에게 팔고, 주문한 사람은 그걸 안 잤는데 이건 1년이 가도 끄떡없습니다. 여전히 튼튼합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사랑스러운 예수야, 어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냐, 너무 좋다, 너 참 착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겠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 것은 칭찬을 가져오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대하는 사람에게 주께 하듯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힘들 때라도, 정말 지칠 때라도, 좀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또 화나게 만들지라도 주께 하듯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꼭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요. 다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손해를 입었습니까? 보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손해가 있고 또 친절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악을 받는다든지 욕을 받는다든지, 이때 우리는 복을 빌는 것이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 있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상처를 주고 해를 주고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외시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죠. 또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어서 아예 안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이 친절하지 못한 말, 이런 것들을 안 갚음하고 싶어서 마음에 움켜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것은 곧 우리에게 칭찬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던 몇 사람 외에는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그들 조롱하는 자들도 다 포함시키셨어요.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마음이 잘 허락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고 또 칭찬을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은 자기가 독약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요, 내가 독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독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움이나 원한의 해독제는 단 한 가지, 해독제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용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해독제. 용서하지 않으면 해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 독을 계속 먹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말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히 무엇보다 모든 조롱하는 자들을 다 용서로 또 구원으로 품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주님이 품으신 한 사람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도리어 복을 비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서 부흥이 계속 되어지고 부흥의 주역이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를 위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심히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것,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가지 칭찬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흥, 그를 위하여 칭찬받는 사람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 또 우리의 늘 평생에 칭찬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사는 모습,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인데,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을 내가 받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응답을 주시고 많은 역사를 주시고 많은 부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 성령 충만임을 기억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하여 힘쓰는 삶, 은혜 충만을 위하여 예배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는 삶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안 되어서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받는 칭찬인데, 하나님 이 또한 우리가 힘쓰므로 칭찬의 삶이 온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 동일하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 지혜로 충만해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안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우리가 심령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장이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죽게 하듯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해받는 것이나 손해받는 것에 대하여서 또 미움이나 또 용서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도리어 복을 비는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삶을 힘써 잘 살아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칭찬받는 사람 되어서 심히 부흥의 많은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